8월 25일 월요일.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한나라의 왕이 어느 날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왕은 큰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요리사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재료가 싱싱했습니다. 저보다는 식료품점 주인에게 더 큰 공이 있습니다. 주방장의 말을 들은 왕은 식료품점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식료품점 주인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은 것을 저는 가져다만 팔았는걸요. 진짜 공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왕은 이번엔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농부마저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땅에 씨앗을 심고 거두기만 하는 농부입니다.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이 넘쳐납니다. 누구보다 헌신했음에도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에 대한 공로를 오직 주님께만 돌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의 만나, 우리의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 화요일. 받은 복을 헤아리라. 고린도후서 8장에는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한 교회가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매우 가난했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부유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못했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최고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에는 더 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헌금입니다. 더 못 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마게도냐 교인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마게도냐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배우라고 종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매우 훌륭한 성도들이었지만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한 마게도냐 성도들보다 적은 헌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고백하면서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의 믿음을 누가 진실로 여기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과 지식이 풍성한 만큼 주님께도 풍성하게 드릴 것을 권유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대한 많이 망설임 없이 드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에 합당한 감사의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수요일. 주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주먹을 쥐고 두 팔을 앞으로 내밀어 보라고 한 후 세상을 향해 주먹을 내밀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음으로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내미는 모습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목사님은 이번에는 그대로 주먹을 펴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주먹이 아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말입니다. 목사님은 이번에는 두 손을 그대로 들어 만세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먹을 쥐고 맞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이 사용하던 예화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 목요일. 작은 일에서의 충성. 어느 해 마지막 날, 한 주인이 집안의 종들을 불러 볏짚을 한 단씩 내주며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게 새끼를 꼬아 새해 아침까지 들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인이 들어가자 종들은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채, 지독하네. 섣달금은 날까지 이렇게 부려먹고 싶나. 게다가 손가락보다 더 가늘게 꼬라니 참나. 그렇게 불평하며 어떤 종은 잠이 들었고 다른 종들은 귀찮아하며 새끼손가락보다 몇 배나 굵게 꼬아서 빨리 볏짚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늘 충성스러웠던 한 종은 아무 불평 없이 주인의 명대로 순종해 혼자서 눈을 비벼가며 밤새 수고했습니다. 새해가 밝은 다음 날 아침, 주인은 작년 한 해 다들 수고 많았다. 이제 너희들이 꼰 새끼로 이 엽전을 마음껏 끼워 가거라고 말했습니다. 두껍게 꼰 새끼로는 절대 엽전을 끼워 갈 수 없었던 종들은 당황했습니다. 후회마급이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인이 명한 대로 충성되게 밤새 새끼를 꼰 종만 많은 엽전을 가져가 평생 종살이를 면했습니다. 작은 일에서의 충성이 큰 상급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작은 순종과 충성을 보시고 더 큰 것들을 맡기십니다. 오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의 만나, 작은 일부터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실 그날을 준비하는 성실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 금요일. 작은 친구들의 큰 걱정. 묵과 닿은 강가 한쪽, 오랜 친구인 피라미, 잠자리, 개미가 모였습니다. 피라미가 먼저 걱정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요즘 들어 수영 실력이 많이 늘었어. 그러다 보니 이 좁은 강가에만 계속 있는 게 괜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야. 어쩌면 이 물이 나에겐 너무 작은 게 아닐까? 잠자리와 개미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평생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걸? 이번엔 개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열심히 땅굴을 파다 보니 우리 집이 참 넓어졌어.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계속 파다 보면 언젠가는 흙이 다 떨어지는 날이 오는 건 아닐까? 피라미와 잠자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런 집을 100채, 1000채 지어도 흙이 부족할 일은 없을걸. 마지막으로 잠자리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하늘을 날다 보면 가끔 저 하늘 끝에 내 머리가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혹시
너무 높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괜한 걱정이 들더라고. 이번에는 피라미와 개미가 서로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또 처음 들어보네. 세 친구는 서로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며 걱정과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8월의 끝, 계절은 가을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는 또 새로운 달을 준비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가졌던 걱정들 역시 피라미와 잠자리, 개미의 염려처럼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는 모래알보다 작은 사소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의 만나, 우리의 작은 걱정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